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마지막 주입니다. 그 마지막 주에 이제 가운데에 들어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중에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규모의 웅대함을 보고 그것을 정말로 자랑하듯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쓴 돌 하나하나의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제자가 그렇게 감탄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답은 이 큰 건물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이 정말로 웅대한 그 성전 거기를 지나면서 주님한테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해졌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그 다음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이 감람산 언덕에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앉아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제자들, 베드로의 형제와 요한의 형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 옆에 딱 가서 앉으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듯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 큰 일을 얘기하면 우리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과연 언제 그것이 일어나냐, 혹시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해서 징조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정말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던 성전이었고 그 후로도 시간이 꽤 경과돼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그 전도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와 징조가 궁금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이제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입니다. 아주 긴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질문은 보면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알고 싶은 것, 주님이 그렇게 큰 일을 얘기하면 그게 언제 일어날 것이고 징조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걸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진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가장 적합한 대답이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물을 때 그 마음속을 모르고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한, 처음 13장을 열면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기를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는데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그 성전에서도 말했을 때 이 제자는 뭔가 하나를 잊고 있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성전이 바로 그 제자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완전하신 성전이 있는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칭찬하는 제자의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낼 것인 그러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을 분명히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가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것이 풍성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발전되어 왔습니까? 얼마나 점점 무기는 힘을 더 갖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생산해냅니다. 너무나 편리합니다.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분명히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질 무너질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들로 보게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비록 속에서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는 그거는 점점 쌓여가면서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또는 우리 마음속 깊이 이게 이렇게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무너져 내릴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진 성전으로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무너져 내릴 세상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왕 무너져 없어질 것 지금 좋으니까 우리 마음껏 즐기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릴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고 죽음 이후에 엄청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의 극히 일부분일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부분, 이 세상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속한 나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같이 보면 우리는 그냥 인조이하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세상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계속된 것이 있고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긴 내용 중에 앞부분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개된 이 광경을 한번 머리로 그리고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광경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감람산에 같이 가셨습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살다가 거기서 즐기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세상을 저 멀리서 감람산 위에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경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름답고 웅장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무너질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세상을 멀리서 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준 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멀리서 사람들은 칭찬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무너져서 없어질 세상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그 세상을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무너져 없어질 성전, 그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경고한 것은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재난,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너희들이 가장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막 놀라워서 무서워서 떠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패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Don't be alarmed. 당황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당황하고 불안하고 할 때 그때 우리를 파고드는 것이 뭐냐면 미혹하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것이 미혹하는 자들이 너희를 유혹하게 하지 말라. 거짓에서 넘어지지 말라.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을 잊지 말라. 깨끗함을 잊지 말라. 더러움에 빠지지 말라. 미혹하는 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재난, 기근, 전쟁 이런 난리에 대한 난리와 소문은 끝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귀를 쫑긋하고 그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누가 무슨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기에만 따라서 우리의 삶을 흔들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면 너는 지금 이 광경처럼 그 세상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패닉하고 우리 세상 속에서 재난이 오죠. 가슴이 털쩍하는 일이 생기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흔히 보면 그렇게 가슴 털떡하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듭니다. 세상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찾으려고 계속 전전긍긍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잃게 된다는 것이 미혹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고 holiness, 거룩함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엉망진창이라고 되어는 그 난리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멀리서 좀 볼 수 있는 예수님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그것으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접어주는 게 교회 이거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이거 해야지 하고 붙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아름다운 예루살렘 궁전으로 보면 성전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에 나와서 멀리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이제 9절, 10절, 11절에서 가르치십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재난은 그치지 않다. 그것은 계속된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너희들은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말씀으로 훈련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당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권력자, 임금, 통치자 그들 앞에 끌려올 것이다. 나 때문에 하면서 첫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기 그들이 끌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계속 말하는 초점은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초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골려왔을 때 너희들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증거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0절에 보면 복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온 만국에 먼저 전파되어야 하리라. 고난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놓지 않고 그 권력자 앞에 서는 그것만 해도 이미 복음, 굿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중심이 아닙니다. 진리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권력 통치자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들에게 박해를 당할지라도 너희들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다 얘기해. 그때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결코 너희들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야. 성령님이 도와줘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야.
세 번째 진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것은 굉장히 강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예언으로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들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너희들로 똘똘 뭉쳐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고난을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날선 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함께 있는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난과 거기에 매여서 핍박 속에 있지만 진리를 너희를 붙들게 될 것이고 진리를 붙든 너희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 속에서 솟는 생명력 있는 기쁨으로 너희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예언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간에 고난을 줄이든가 고난을 없애든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멀리서 보면서 같이 옆에 앉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제자야, 괜찮지? 힘들지만 좋지 않니? 내가 같이 있잖아.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재난이 시작이요 계속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 더욱 진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욱 붙들고 정진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쉬지 말고 우리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깨끗함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진리를 붙들라. 너희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있는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라고 하면서 어떤 고통을 얘기하냐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에도 정말 괴로운 아픈 고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끔찍한 고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고통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지키기 때문에 오는 믿음으로 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고난이 중심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크고 강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 끝까지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 그 죽기까지입니다. 또 하나 끝까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끝날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먼저 오는 그날이 우리에게 끝이고 그때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견디라는 것은 내가 해오던 그것을 잃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부모 섬기고 형제 자매 섬기고 이웃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해서 부모님이 너희를 죽음에 넘겨줄지라도 너희는 부모님을 섬기라.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얻는 것이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놀라운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하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좀 줄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더욱 가까이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믿음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진리를 놓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섬김을 약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놓지 않고 사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세상, 점점 발전되고 테크놀로지 또 너무나 재미있어요. 정말로 끝없이 풍성해집니다. 먹을 것도 점점 많아지고 놀 것도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져가고 무궁대해집니다. 과연 이 세상을 예수님의 그 한 제자처럼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찬양한 것처럼 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그 당시엔 차갑고 냉랭하게 들릴지 몰라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지만 세상은 결국 완전히 산산조각,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성전으로 보느냐? 여러분, 이것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혼돈돼서 살게 되면 순교란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웅대하게 없어지지 않을 세상 삶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순교를 얘기하실까? 그것은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우리들의 삶은 또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교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보고 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것이 웅장하고 거칠어 보여도 내게는 참 성전, 완전한 성전, 영원한 성전,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결코 나중에는 다 무너질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끗, 기쁨, 섬김을 지키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놓치고 우리는 우상에 의해서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을 잃게 됩니다. 고통과 핍박이 와도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 진리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주는 영원한 놀라운 기쁨,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쉬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것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으로 남은 이 세상, 그 무너져 내릴 세상을 알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언덕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옆에 여러분 같이 앉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저 세상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끝날 것이냐? 무너져 내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 바라보는 저 감람산 위에 예수님과 가서 같이 앉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더욱 붙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또 우리들의 귀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속에 참된 것은 없고 이것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즐기다가 죽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상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그래서 미혹받지 않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아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 깨끗함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진리를 붙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붙들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쉬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감동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